오늘 오후 본문은 수미 산정 개참품입니다. 모든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성품이 있는 것이 없으니 거생멸하는 모양과 같이 단지 이 거짓 이름만 말할 뿐이네.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안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그 앞에 계시리. 법의 성품은 본래 공적하여 취할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어 성품이 공한 것이 곧 이 부처라 생각으론 얻을 수 없네. 만약 온갖 법들이 자체의 성품이 모두 이런 줄 알면 이 사람은 곧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법의 성품은 본래 공적하여 취할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어 성품이 공한 것이 곧 이 부처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의 성품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 법은 무엇이냐면은 사물이 법이고 개념이 법입니다. 그러면 사물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탁자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저의 뒤에 금강보좌가 있는데 부처님의 금강보좌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금강보좌의 모양은 둥굽니다. 그러면은 둥글다라고 하는 것과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탁자에 사각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보좌에 둥근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것은 둥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의 눈에는 머릿속에 있는 제8아리아식 속에 있는 기억 정보를 가지고 이것은 둥글다 혹은 이것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둥글고 사각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둥근 이것이 만약에 원래부터 태생이 둥글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둥글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우리 머릿속에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둥근 것이 있고 육각형이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둥근 것이 비교가 됩니다.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저것은 둥근 것이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는 누가 하느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그 경험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 정보가 그 속에 그런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것은 둥글다, 저것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 정보를 없애버려도 사각형은 사각형으로 남아있고 둥근 것은 둥근 것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을 보면은 이 사각형이 어떻게 보일까요?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비교 대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갓 태어난 애기 보고 이 책상이 뭐냐고 물으면은 애기가 그것은 사각형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답을 못합니다.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둥글다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이 기둥은 길다든지 천장은 높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내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법의 성품은 본래부터 공하다. 사각형은 원래부터 사각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둥근 것은 원래부터 둥근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법의 성품이 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아리아식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짜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하고 뭔가를 내세우면 그것이 옳은 답이 되느냐 하면은 옳은 답이 안 되고 전부 다 틀린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판단, 사각형이다, 둥글다 하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은 이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는 절대 부처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목에서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엄경의 이러한 세계에 부사이한 이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파괴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행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정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죽음이다, 삶이다 하는 이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정보들은 전부 다 가짜다 이 뜻입니다. 그 가짜를 모조리 파괴하지 않으면 절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내용을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처음 출가를 하셔가지고 힌두교 성자인 제7선정을 얻은 알라마 깔라마를 만나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또 제8선정을 얻은 우타카 라마부타 성인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다 얻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에서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일되어 있는 범아 일요의 세계,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세계, 내가 바로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것을 얻은 것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 불교는 그러면은 무엇을 성자라고 하느냐?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가모니도 그러한 제8선정, 제7선정을 얻었는데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성자는 그 선정 속에 들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체험을 하고 이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했는데 왜 서가모니는 그것을 아니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 하엄경에 나오는 부사이한 세계는 전부 다 제7선정과 제8선정에 있는 무색계 선정에서 들어가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하나고 죽음과 삶이 하나고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고 하는 그 세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엄경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엄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위대한가?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께서는 그 선정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고는 그 선정을 떠나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6년간 고행을 하시죠. 그 뼈가 갈릴뼈가 불쑥불쑥 솟아날 정도로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그런 그 고행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의 사상 속에는 사람 몸은 고통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극복하게 되면은 이 정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 가지고 몸을 괴롭혀 가지고 몸을 극복하게 되면은 이 정신은 대자유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가 직접 6년 동안 고행을 극한 상황까지 갔지만은 결코 몸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이 수행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고는 인도의 그 보리사 나무 밑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수화풍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 어른이 되는데 이 지수화풍을 빼버리면 내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 관찰해 가지고 이것이 모두가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런 관찰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살려고 하는 의지, 그 속에 있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박혀있는 그 의지를 놓아버린 겁니다. 그 의지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나를,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그 애착을 놓자마자 내 몸이 사라지면서 텅 비은 무색계 선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색계 선정에 도달한 것은 서가모니가 알라바 성인이나 우타카나 하마부타로부터 받은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선정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분들의 수행 방법은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검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계속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점차 내 마음이 집중되면서 온 이 세계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서 그런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선정에서 나오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번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힘이 없느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가 개발한 보리스 밑에서 개발한 수행법은 그런 집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심사관이라고 해서 이 원인을 파헤치고 헤집고 들어가서 찾아서 근원을 밝히는 이 수행이기 때문에 파고들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 집착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집착까지도 놓아버린 겁니다. 집착까지 놓아버리니까 내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무색계 선정에서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번뇌를 바라보면은 죽은 자의 마음의 눈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그 번뇌를 바라보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수행법에서 차이 때문에 똑같은 무색계 선정을 얻고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다 같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갔지만은 처음 선정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번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두 번째 연기법을 수행하면서는 그 번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너와 나는 하나고 오고 감이 없고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죽음과 삶이 하나라고 하는 이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가 이 하엄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경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엄경도 그러한 인도의 성자들이 닦은 그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엄경에는 보현 행음품이라 해서 이 행동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지혜의 문수보살과 이 행동의 보현보살이 쌍두마차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정말해서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나오면서 이 번뇌 속에 나오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미움과 원망 속에 내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이 가르침인 이 하엄경은 인도의 그 수행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의 핵심은 지혜의 문수와 행동의 보현보살이 쌍두마차가 되어가지고 이 부사이한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부사이 세계를 이끄는 것은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그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부사이 세계를 내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선정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 선정에서 다시 현실로 나와가지고 현실 속에 있는 욕망과 미움과 원망과 사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법문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으니까 앞에 있는 부처님의 금광보좌의 둥근 모습을 보면 또렷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둥글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은 중생입니다. 그리고 거리감이 보이면은 중생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이 되는 원인인 나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고 하는 욕망과 집착을 전부 다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은 죽은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 있는 금강보좌의 둥근 모습을 보면은 둥근 모습이 비어져 보입니다. 나도 비어져 있고 둥근 모습이 비어져 있어서 그 둘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눈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을 끝없이 제거하고 끝없이 참여하고 끝없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내 마음은 번뇌 속에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행법하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구구차재정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들이 이 수행을 하면서 제일 갈등이 심한 것이 부처님의 바른 수행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정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두를 해야 될까? 연부를 해야 될까? 주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남에게 보시하는 이 하심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 이정표를 정해 놓은 것이 구차재정입니다. 구차재정을 보면 첫 번째가 욕계입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욕계입니다. 욕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나의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남하고 다투고 하는 이 세계가 우리의 현재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욕계를 어떻게 하면은 해체를 할까? 이것이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순관과 역관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더 높이 하기 위해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욕망을 제거해 가지고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차재정은 욕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색계 선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1 색계 선정, 제2 색계 선정, 제3, 제4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1 색계 선정에서는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을 얻는 것이 색계 제1 선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색계 제2선과 3선은 희열에 쌓입니다. 우리가 내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내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면 어떤 집중을 하든지 희열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점을 집중하더라도 점이 집중을 해서 점에 오로지 한 점으로 내 일념을 향하면은 그 점에서 점이 점차 흐려지면서 커집니다. 그러면서 주의가 모두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고 희열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선과 3선은 그러한 선열의 기쁜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선은 이것을 완전하게 극복한 중도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선에서 이 남방불교에는 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구차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왜 남방불교에서는 4선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부처님의 구차재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색계 선정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열에 빠지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든 이 색계의 사물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지고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색계 선정을 건너고 무색계 선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 사선정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면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구차재정을 해놓으면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5선에 들어가면 공무변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변처는 뭐냐면은 바라보는 주관과 보이는 대상이 모두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대상이 사라지고 앉아있는 내가 사라져 온통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는 텅 빈 대허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이 끝없이 펼쳐졌다 해서 공무변처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6선은 그 텅 비어있는 그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속이 내 의식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내 의식으로 이것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제6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제5 선정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5 선정이 모든 6, 7, 8 선정에 다 포함되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은 제7은 무소유입니다. 이 속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는 일체의 생각까지도 놓아버린 이 상태가 제8 선정이고, 이것이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버마이려 사상 속에 나오는 버마이려의 경지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경지가 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 위대한 버마이려의 경지에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집착을 하지 않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앞에 있는 탁자를 바라보면 탁자가 텅 비어집니다. 허공이 되는 겁니다. 왜 허공이 되느냐? 탁자는 가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을 바라보면 집이 텅 비어집니다. 비어짐과 동시에 이 탁자가 업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유가 이 동시에 두 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공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운 원수를 바라볼 때에 옛날에 욕계 중생일 때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 미운 대상을 바라보면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느냐? 미운 대상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하니까 저항을 하기 때문에 밉습니다. 그런데 저항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속에 있는 사춘기 때부터 내 속에 담아두었던 그 강한 자존심, 명예심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해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해체를 해버리니까 죽은 자의 입장에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미운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그 사람이 밉지, 내가 완전히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허공이니까요. 이러한 경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이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 선정 속에서 들어갔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즉 말해서 이 사각형을 바라보는데 사각형이 비어져 있지 않고 사각형이 뚜렷하게 있으면 어떻게 이 사각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을 보고 미운 사람이 뚜렷한데 이것을 어떻게 밉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깨우침이 없으면은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을 통해 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나니까 그 힌두교의 무색계 선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힌두교의 무색계 선정은 그러한 깨우침이 없이 집중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색계 선정이지만 깨어나면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번뇌가 없습니다. 물론 번뇌가 처음에는 있지만은 그것은 자꾸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바라보면은 그 번뇌가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 성자로부터 무색계 선정을 얻었을 때와 12정기를 통해서 이 관을 통해서 이 무색계 선정을 얻었을 때의 두 가지의 선정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엄경도 무색계 선정에서 이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보리수 밑에 앉아 계시면서 수미산 꼭대기에 동시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은 보리수에서 걸어서 한 발 한 발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마는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리수 밑과 수미산 꼭대기는 하나입니다. 이 경지를 하엄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엄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그 힌두교의 가르침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 경지는 같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보현행원품과 같은 이런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 하는 현실 세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는 현실 세계가 없고 오로지 그 선정의 희열 속에서 있을 때는 즐겁고 편안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면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번뇌의 씨앗인 살려고 하는 이 가짜 의지를 전부 다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부처님께서 발견한 수행은 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색계 선정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욕계에서 나를 진정으로 놓아버리면은 살려고 하는 이 애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바로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색계 선정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색계라고 하는 그 희열 속에 쌓이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수행법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이정표가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갈 길이 가볍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은 되겠구나. 이 이정표를 바로 알고 이 지도가 분명히 나한테 있으면은 나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까지 수행이 아리송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다가 이제 그 뚜렷한 길을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어떤 노력이냐면은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노력입니다. 결국은 사성제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집멸도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집착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놓는 이 도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은 집착이 소멸합니다. 이런 이정표가 부처님께서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자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을 하는데 이것을 부처님이 또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또 경전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만 한다고 하면은 수행은 정말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나오면은 우리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길을 몰라서 엉뚱하게 헤매고 있을 뿐이지 왜 죽음을 각오하는 수행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집착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나무에 두 손으로 매달리라. 절벽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 나무에 두 손으로 매달립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한 손에 매달려 있고 밑에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손마저 놓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잖아요. 왜 못 놓느냐? 내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만 없다면은 이것을 놓는 순간 이 우주가 소멸해 버립니다. 즉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수행을 바르게만 알면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만 알면은 너무나 빠르고 좋은 수행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법들은 경전에 도처에 있습니다. 하엄경에도 십해양품을 보면은 어떤 수행법이 나오느냐 하면은 십해양품이라고 하는 이 하엄경 속에 있는 이 과목이 책이 한 권입니다. 300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입니다. 그러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서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내 눈을 빼달라고 하면 눈을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간을 달라고 하면 간을 빼주라. 누가 내 심장을 달라고 하면 내 심장을 빼주라. 누가 내 재산을 달라고 하면 내 재산을 주어라. 그렇게 죽어도 그 사람한테 구하는 마음을 하지 말라. 이 공덕으로 이 세상에 배고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해줬었어. 이 세상에 병고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었어. 이 공덕으로 해서 내가 행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불행한 저 사람들이 나의 이 공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엄경의 제10해양품의 번역서로서는 책이 한 권 정도 분량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행법들을 우리가 그냥 헛 지나가서 그렇지 눈만 바로 뜨게 되면은 이 수행법이 얼마나 깊은 수행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운 사람한테 내 심장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내 심장을 빼주지 않더라도 심장을 빼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의 내 마음은 어떻느냐? 이 우주를 놓아버린 마음입니다. 이때까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과정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허공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십해양품에 나오는 이 수행법, 누가 내 눈을 빼달라 하면 눈을 빼주어라. 실제로 빼주지 않더라도 눈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정확하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심장을 빼달라고 했을 때 내 심장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으면 이 수행이 완성이 됩니다.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을 쳐다보면 해심일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경전입니다만 유식론의 원문입니다. 우리가 유식론 하면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 유식론 책입니다. 그 유식론의 원문입니다. 원전입니다. 그래서 해심일경을 보면은 그 속에는 10가지의 상을 지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어떤 상을 지우느냐? 앞에 있는 이 책상이 사각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이 사각형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상을 지우는 겁니다. 또 누구한테 모독을 당했을 때, 너 바보다 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집에 돌아오면은 심장이 끓고 분해서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미운 사람이 눈에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그 영상을 지우라는 겁니다. 참회의 깊은 의미는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으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지 못해서 참회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를 놓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놓느냐? 내 목숨에 애착을 놓아라는 거예요. 놓는 순간에 그 모습은 나에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법들이 우리 경전 속에는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니까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우리가 채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수미산정 개참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일체를 공으로 해라. 공으로 하면은 하엄경이 보인다. 부처님의 눈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